할렐루야.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나요? 인생은 아침 이슬과 같다 혹은 안개와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인생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뭔가 달라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달라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어요.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구별된 삶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구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고, 야곱을 구별하셨죠. 그래서 내가 택하였다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우리를 택하셨어요.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라고 이렇게 말해요. 성도는 아침 이슬과 같고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지만 우리는 쉼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만 살고 있는 불신앙의 사람들,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또 생명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은 그 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얘기할 때 그 이단은 다르다 이런 거예요. 다른데 뭐가 다르냐? 끝이 다르다 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 앞에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인생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기 이전에 우리 이 땅의 삶에서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원하심의 그 자리에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파송하시죠. 또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해요. 오늘 주님이 본문에서 이 파송되어져 가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연속적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 제자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제자들을 핍박하고 제자들을 내쫓고 말씀의 사역자들을 내쫓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내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내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상 받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상 받는 자리는 언제나 즐겁고 신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언제나 즐겁고 신나는 것이 뭐냐? 상 받는 그 자리예요. 근데 그 상도 세상에서 주는 상도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상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의 상까지, 또 세계적으로 뛰어난 노벨 문학상이나 평화상이나 이런 상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죠. 그런데 그 영광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상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 약속의 상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모든 지체들이 받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상에 대해서 말씀해요. 계시록 22장 12절에 가시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갚아주리라. 마지막 때에 주님이 심판하실 때 구원과 그리고 멸망으로 그 판결을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상을 주시는, 상을 수여하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 상을 받는 자는 성도라는 거예요. 너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럼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 받고 싶잖아요. 이 땅에서 상은 받는 것도 신나는데 주님 앞에 상을 받는다면서 정말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주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거거든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럼 우리가 행해야 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해야 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선지자와 의인은 뭘까요? 선지자와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이 늙어서 요즘 새벽기도 때 우리 사무엘상을 강의하잖아요. 사무엘이 늙어서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역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직을 물려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사무엘이 마음이 편하지 않죠. 왕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마음이 안 편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 마음이 안 편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응답하심이 무엇이었냐면요, 이 백성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왕이 되게 하지 못하게 하였도다. 그렇게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노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하나님의 사신으로, 말씀에 거룩한 사신으로 파송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구별해요. 그래서 구별해야 된 사람들이잖아요. 구별된 사람을 구별되지 못하게끔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7절에 가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이것이 뭐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말씀을 전하는 복음 사역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즐거워해. 여러분이 즐거워야 되고 여러분들이 즐거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처럼 주의 종들이 즐거움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성도들에게 영향력이 가는데 선한 영향력이 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반면에 선지자들의 상을 받는 사람, 의인을 영접하고 의인의 상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구약에서 한 예를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외칩니다. 유다 왕에게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였으니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시오 라고 유다의 왕이 시드기야 왕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다른 말을 전하는 거예요. 왕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왕의 입에 선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바벨론이 침략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작정을 했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포로로 잡혀가세요. 근데 왕은 어때요? 대신들은 이 에레미야가 나라를 공경에 빠뜨리는, 위기에 빠뜨리는 나라에 해되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 에레미야를 이게 고난을 줍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뜨려 버리죠. 그럴 때에 왕궁의 내시였던 사람이 있어요. 이 왕궁의 내시였던 사람이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에레미야의 우울함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에레미야는 죄가 없습니다. 에레미야는 바른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생명을 해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에레미야를 돌봐줍니다.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 에레미야에게 물과 떡을 주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힘씁니다. 그랬을 때에 이후에 바벨론이 이 에레미야와 또 에레미야를 변호했던 도와줬던 구스 사람 에벳멜렉을 구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어떤 약속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구별하고 그를 대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에 하시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작은 자 한 자, 작은 자가 누구예요? 복음에서 연약한 자,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 어린 자, 잘하지 못한 자, 이런 사람도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교회 직분으로 하면 장로님, 권사님은 제자의 사람이라면 어린 자는 이제 막 들어온 성도들이에요. 이 어린 자에게 물
그릇, 냉수 한 그릇, 그 냉수 한 그릇, 물 한 그릇이 뭐예요? 생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결단코 목마르지 아니하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그 상을 갚아줘요. 이 말씀은 전도자에 대한 상을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죠. 자, 마태복음 펴놓으셨으니까 마태복음 5장으로 5장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가보십니다. 산상수훈에 대해서 주님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의 복은 어떤 복이냐, 어떤 상을 받느냐. 자, 5장 10절부터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전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받았던 의를 위한 고난, 또 복음을 위한 그 고난을 받을 때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현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예요. 한가요? 아니죠. 고난의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어요? 그것은 하늘에 있는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이 고난을 받을 때에 다니엘은 그 고난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상 주심을 믿어야 돼. 복음을 전하다가 오는 그 고난에 대해서 담대하고 강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가 로마의 옥중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했던 것이 뭔가요? 찬양 부르는 거였어요.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옥문이 흔들리고 그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을 경험을 하죠.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 찬양할 상황이 아니야. 기뻐할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다 감당하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고 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있느니라.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는 뭐라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선한 싸움이 뭐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고 또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주님이 12 제자와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 환난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전체를 목회의 사역을 돌아보니까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환난의 연속이었어요. 그것이 선한 싸움인 거예요. 세상과의 싸움이고 또 사단과의 싸움이고 대적자들과의 싸움이죠. 그 선한 싸움, 악한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싸움 뭐예요? 악한 사람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악한 싸움이죠. 땅을 빼앗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하고 육신적인 어떠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있는가 하면 나의 유익이 아닌 주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는 이제는 내게 뭐가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성경에는요 면류관이 여러 번 등장을 하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심지어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대해서 잘 산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지킨 그 인생들에 대해서 면류관을 약속을 하시는데 백발이 면류관이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또 노인에게 손자는 면류관이라고 해요. 생명의 믿음의 가문과 계보가 이어가는 것이 면류관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면류관이라면 주님에게서 우리는 그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믿음의 담대한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아사가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에 유다 나라는 굉장히 혼탁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하죠. 이방 신을 숨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그 혼탁한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오뎃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자, 너희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있고 없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생명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상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칭찬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아사는 이 말에 힘을 얻습니다. 너희의 행위에 상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아사는 강하고 담대하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나 저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 앞에 힘써 달려가시고 그 달려가되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달려가시고 믿음에서 승리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상 받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상이 오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주님이 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그 주님이 주시는 상이 기다리고 있음에 대해서 전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외적으로 오지 아니하는 환경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내적으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또 다른 우리 자신과의 싸움과 또 영적인 갈등과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게 허락하시고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는 이후에는 멸관이 예비되었다고 확신한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확신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소망이 있어서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상에 합당한 행위들이 신앙이 오늘 결실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